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삶 속에 또 가정 속에 주님의 평안함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향해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통로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통로야. 전도사님이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문제를 하나 낼게요. 3가지 힌트를 들고 잘 맞추는 거예요. 알겠죠? 자, 첫째, 저는 램프 속에 살아요. 알겠어요? 모르겠죠? 자, 두 번째, 3가지 소원을 들어줘요. 뭔지 알겠어요? 자, 세 번째, 영화 알라딘에 등장해요. 뭐예요? 지니예요. 맞아요. 램프의 요정 지니입니다. 영화 알라딘의 지니는 어떤 소원을 이루어주는 우리에게 아주 고마운 존재로 등장하죠. 저도 어릴 때 이 영화를 봤는데 요술램프가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제 꿈속에도 자주 나타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술램프가 지금부터 하나씩 주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무슨 소원을 빌고 싶으신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상상만 해도 웃음이 끊이질 않죠. 네,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싶어하는 이유는, 요술램프를 가지고 싶어하는 이유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모습이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아버지 찾으면서 나의 필요만 간구하고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떼쓰고 있지는 않는지, 내 필요만 채워달라고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질문할게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자, 기도가 뭘까요? 기도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먼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한 명만 떠올려 보겠습니다. 가족도 좋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생각하셔도 좋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한 명만 떠올려 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필요할 때만 찾지는 않잖아요. 매일매일 생각나고, 그 사람은 뭐를 좋아하나, 그 사람이 나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매일 생각하며 그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 매일매일 대화합니다. 만약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데 내 생각을 말하기만 바빠서 계속 내 말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상대방이 말할 시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전혀 듣지 못하고 상대방의 그 생각을 전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모습인지는 아닌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 생각만 말하고 때를 쓰는 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절대 일방적인 말하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긴밀한 대화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어야 해요. 대화를 할 때 내 생각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해놓고 말하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말이 들리나요? 전혀 들리지 않겠죠.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듣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뜻을 내려놔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들, 내가 원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세상을 의지한 채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야 돼요.
세상의 힘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문제들도, 이미 해결된 문제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해결받지 못했다면 그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자,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전도사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잘 들어야 돼요. 질문할게요.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맞아요. 죽습니다. 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유아유치부 설교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무슨 고민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이 작은 친구들도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저는 아직 이 친구들이 어리니까 뭐 유치원 가기 싫어요, 뭐 시금치 먹기 싫어요, 이런 고민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대답을 듣고 저와 선생님들이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의 고민은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거, 또 이 세상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이런 정말 철학적인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네, 인간의 그 근간을 꿰뚫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런 고민들을 했을까요? 이 아이들도, 이 작은 아이들도 불투명한 그 미래가 두려웠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올바른 신앙을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가장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죠. 한결 평안해지죠. 그런 것처럼 정말 내가 이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그 고민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모두 털어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그 큰 고민도 나를 지으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고민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기이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내 생각만 말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떼를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그 뜻하심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선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십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응답하신다. 네, 다시 한번.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확신하며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로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이 당시에는 폭발적인 전도열로 인해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양적으로 크게 부흥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정말 부족하여 질적인 성장이 결여돼 있었고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한 교회들은 이단 사상에 노출되어 교회들이 무너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단 사상을 배격하고 교인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라라는 그 마음을 담아 이 디모데 전서를 디모데에게 보낸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를 하되. 아멘. 기도는 나 자신만을 위해 하라고 하나요? 아니죠.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바르게 서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믿음이 아직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별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체마다 생각이 다르다면, 다 다르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의 올바른 교제와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 말씀을 살펴보면 기도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라의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주장만을 내세우며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뉘어서 싸우며 서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합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내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에 정말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세우심을 인정하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에 세우신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시에는 이단 사상이 팽배하여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움을 잠재울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교회의 리더들이겠죠. 만약 성도 한 명의 신앙이 흔들린다면 그 파장은 그 성도 한 분과 그 주위로 몇 분까지 이렇게 파장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리더의 한 명이, 교회 리더 한 명의 그 신앙이 흔들린다면 이 교회 전체의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교회의 리더들의 그 신앙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단 사상에 흔들리고 세상이 조롱하는 소리에 흔들린다는 그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성도들에게 기도가 간절히 필요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하다는 그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기도가 필요하지 않아 보이시나요? 어쩌면 초대교회보다 더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리더 한 명의 잘못된 선택으로 수많은 사상자들이 낳고 어린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합니다. 또한 교회의 리더가 흔들림으로 인해 그 교회의 리더의 문제로 인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성도들과 그 교회마저 넘어가는, 이단들에게 넘어가 버리는 그런 실정을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언제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진짜 어려운 일이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나 혼자만 빛으로 살아간다면 나도 모르게 언제든지 그 어둠 속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저 희미하게 빛나고만 있을 뿐이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 빛을 선물할 때에, 함께 모여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출 때에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바래왔던 한국교회의 부흥과 한국교회의 회복이 일어남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사랑하는 옆 사람을 위해, 세상의 리더들과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그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시고 사랑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로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장지웅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이렇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전도사님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이 인사는 적응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식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중고등부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입을 안 여니까 이게 얘네 찬양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리고 또 드래곤볼 같아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유치부 아이들은 여기랑 3층 잠옷실에 다 있는데 저희 아이들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다 곳곳에 흩어져서 있는데 좋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이제 다녀왔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아이들과 정말 많은 은혜를 입고 왔는데, 문제는 제가 여름 감기까지 같이 얻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 중에 목소리도 지금 잘 안 나고 갈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기침도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설교 전에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질문 먼저 해볼까요? 우리 전도사님, 김성교 전도사님 말씀 잘 들었나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저와 기도하는 방법,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좀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의 순서에 관해서 조금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손 하나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오른손을 다 한번 들어볼까요? 오른손. 자, 오른손 한번 다 들어봅시다. 자, 엄지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엄지. 우리가 언제 많이 씁니까? 최고. 누가 벌써 이거 하고 있어요? 최고. 최고라는 의미에서 많이 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한테 따봉 한번 날려볼까요? 따봉하면서 한마디 해줍시다.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하고 청년들에게 따봉을 날리면서 한마디 해봅시다. 너희가 최고다. 받았으면 줘야겠죠?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만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따봉을 날리면서 감사합니다. 소리가 좀 작아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서로 칭찬하면서 축복하니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이처럼 우리에게 최고가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을 엄지로 찾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검지를 한번 볼까요? 자, 이 검지만 피면 보통 어떤 신호로 씁니까? 첫째 신호. 아주 좋아요. 본격적인 기도로 들어간다는 거죠. 본격적인 기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무슨 말부터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감사 기도가 우리의 첫 번째가 되는 거죠. 오늘도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라면 이 감사는 빼놓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감사. 돌이켜보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고,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도 결국에 그 끝에 그 모든 일에 선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 손가락 어디죠? 가운데 이제 중지죠. 저는 이 손가락만 지금 필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폈다가 아주 큰일 납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무슨 의미인지 잘 알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손가락으로 참 중고등부, 유초등부 되면 이 손가락으로 우리는 죄를 많이 짓습니다. 이것을 내 친구, 내 이웃에게 펴주는 순간 바로 우리는 죄를 짓기 시작하죠. 이처럼 중지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5 손가락 중에서 중지가 제일 긴 것처럼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이 기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에 대한 그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나도 내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듯이 나도 남을 용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로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손가락이 약지죠. 사랑하는 사람과 반지를 끼며 미래를 약속할 때 이제 쓰는 손가락입니다. 드라마나 이제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아직 프로포즈에 대한 게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를 봐야지만 좀 그게 익숙한데, 보통 영화나 이런 데서 뭐라고 말하냐?
나와 결혼해 줄래? 나와 평생을 함께 해줘. 뭐 그 외에도 성도님들 각각의 결혼하신 분들 각각의 이제 프로포즈 멘트가 하나씩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합니까? 간절히 바라죠. 간절히. 그때 프로포즈 대충 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막 대충 너 나랑 같이 살자 막 그냥 내가 나와도 막 하면서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최악의 멘트 중 하나죠. 정말 마음부터 달리 먹고 풍선 하나도 준비하고 영상 편지도 준비해보고 이쁜 편지, 반지, 촛불도 깔아보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간절히 바라면서 프로포즈하는 것처럼 우리 네 번째 기도는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께 맡기는 거죠. 도와달라고. 주님, 나 혼자선 절대 못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모든 시험들, 모든 관계, 취업, 그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니 날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네 번째 간구의 기도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하나 남았죠. 마지막 새끼손가락으로 이제 끝을 맺어야겠죠. 우리가 마지막 기도를 무엇으로 합니까? 약속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을 우리가 받기에, 그것을 믿기에 기도의 마지막 순서에서 우리의 삶과 기도의 내용들을 전부 다 우리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나의 이름, 장지웅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의하면서 아멘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손 하나로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1절 말씀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은 기도할 때 누구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십니까? 대부분은 나를 시작으로 우리가 알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겁니다. 우리 가족, 부모님, 자녀, 교회 성도들, 또 우리 셀원들,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얼마 전에 너무 가슴 아픈 소식이 뉴스로 들려왔죠. 신림역 묻지마 칼부림 사건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다쳤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피해자들에게 있어서 그 시간 너무나 고통의 시간이죠. 우리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악한 짓을 한 또 모두가 욕하고 있는 그 가해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어린아이도 못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정말 우리조차도, 어린아이조차도 혀를 차면서 욕하고 저주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성도는 많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를 지은 악인이니까요. 저도 그들을 위해서 쉽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와 친한 사람, 나와 유대관계가 깊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나와 관계가 나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멀리하고 싶어하는 사람하고는 기도를 잘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고 드러내고 싶지 않지만 내가 정말로 원하고 진짜로 고민하고 있었던 것들을 사람에게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끄집어낼 때 우리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아버지와 대화할 때 어려운 말을 씁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볼게요. 보통 배고프거나 하면 엄마 밥 줘, 아빠 밥 줘,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나 이거 갖고 싶어, 사줘 라고 하죠. 대화할 때 아버지, 이 부족한 아들에게 이러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나에게 이 장난감을 허락하사 이 물건을 내가 온전한 뜻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하진 않을 겁니다. 혹시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는 이처럼 기도를 참 어렵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도를 어렵게 해야 한다. 하지만 기도는 절대로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잘 들어주고 쉽게 한다고 기도를 잘 안 들어주고 그런 게 아니라, 거창한 말 어려운 말 쓰면서 자신의 지식과 말을 뽐내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 전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고백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이야기하듯이 말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다만 우리의 영적 믿음이 성장하면 기도도 같이 성장을 해야겠죠. 어떻게 기도가 성장하냐?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6장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에베소서 6장 18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제가 그럼 읽어드릴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여러 기도를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내 일부만, 내 마음 안에서 일부만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고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같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자들도 있죠.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이단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정말 치밀하고 정말 무섭습니다.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카페 하나를 통째로 빌립니다. 몇십 명이 목숨 걸고 붙어서 우연을 가장하며 전도합니다. 심지어는 그 교회에 집사, 권사, 장로로 들어가서 몇 년 동안 그 교회를 섬기는 척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본거지로 삼습니다. 제가 차가 없을 시절에 지하철을 타고 죽전역을 가면 이단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지나갈 때 팻말을 딱 하나 들고 서 있는데 딱 한마디 적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 웃기죠?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 딱 적혀 있는 그 팻말을 들고 서 있습니다. 처음에 그 팻말 보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진짜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이단 교리가 적혀 있는 그 종이를 들고 나눠주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무섭고 소름이 끼쳤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합니까? 이단들이 저렇게 날뛰고 있고 세상이 이단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을 욕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우리가 전통 교회라면서 지켜보고만 있고 못 본 척하고 방관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 자들을 못 본 척하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방관자로 살아야 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막아야 되고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도 처음에 이 진리를 거부하고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닫고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복음은 특정 민족이나 다른 어떠한 사람이 바꿀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바꿀 수 없다는 말이죠. 절대로 아무도 어떠한 사람이 구원의 자격을 돈이나 행동으로 요구할 수 없듯이 복음은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죄와 범죄로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를 흘리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무릎 꿇고 목숨 걸고 그들보다 훨씬 더 목숨 걸고 기도하는 로덴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지금 살리고 있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또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를 마지막으로 중고등부를 마지막으로 저희가 수련회를 마쳤죠. 저번 주에 이제 수련회를 놓고 설문조사 같은 걸 제가 간단히 했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처음으로 입을 열고 찬양했다. 가장 좋았던 것이 함께 예배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것이 너무 좋았다. 정말 많은 것들을 했거든요. 정말 재미있는 레크레이션도 하고 물놀이도 정말 재밌게 했는데 가장 좋았던 점에 예배를 적어줬더라고요. 이 말만으로 해도 이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한 아이는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믿음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또 가고 싶다. 또 어떤 아이는 아쉬운 점에 또 못 가는 게 아쉽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또 다른 아이는 다른 아이들이, 나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나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 알았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알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지만 나보다 더 어린 유초등부, 유치부 아이들은, 또 나보다 더 어린 아이들은 나보다 더 빨리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적어줬더라고요.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겁니다. 아니 뭐 수련회가 도대체 어땠길래 이러는 거야? 궁금하신 분들은 내년에 중고등부 교사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곳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키르기스탄 선교를 준비하고 있죠. 저번 주에 저희 박정희 전사님하고 다른 권사님들이 한복을 입고 부채춤을 연습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 모습을 보는데, 야, 저는 뭐 새색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리따운 모습으로 그 부채춤을 정말 이쁘게 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기대가 됐는지 모릅니다. 아, 저 키르기스탄에 복음이 들어갈 생각을 하니까, 저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복음이 들어갈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기대가 됐는지 모릅니다. 왜 그들이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그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웁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천하를 다니며 나의 복음을 전하라고. 각 교육부서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왜 자기 자식처럼,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자기 자식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까? 왜 본인의 얼마 안 되는 휴가를 반납해 나가면서 그 수련회에 따라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명은 선교팀이랑 교사들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속해 있는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로뎀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다 달라도, 우리가 하는 사역들은 다 달라도 우리의 삶에서 기도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찬양팀은 밴드로 변하게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새가족 안내는, 셀 예배는 친교 모임으로 변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주반 봉사는 식당 관리가 되고, 기도가 없으면 선교는 해외여행이 돼버리고 맙니다. 기도가 우리 마음에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사역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배웠듯이,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처럼, 기도에 우리가 5가지 순서를 배웠던 것처럼 그 순서를 우리가 지키지 않더라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이를 살리고 선교를 준비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더라도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들에 물질과 사랑은 물론 그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기도,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목숨 거는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함께 찬양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나와 익숙한 사람, 나와 친한 사람,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라면, 그 은혜에 힘입어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원수들을 위해서도, 또
내가 멀리하고 싶어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곧 찬양할 그 가사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 힘으로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자녀들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과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그 권능이 우리의 인격과 아이들의 인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